싫어하는 사람들, 나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면 결국 그렇게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 오늘 이 짐승들 속에서 내가 지면 강자예요. 강자가 지면 평화가 와요. 강자라고 생각되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면 져버려야 돼. 내가 가졌고 내 이론이 맞고 내 생각이 맞았으면 져. 상대방이 져버리면 고양이와 쥐처럼 이렇게 돼요. 고양이와 개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오라 밀어붙여, 내 말이 오라 밀어붙여, 그럼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기독교인들의 삶,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오늘 이 동물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남편, 지금 부인하고 왜 결혼을 했습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받고 부탁을 받으면 그 예비 신랑 신부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죠. 무엇이 좋냐? 왜 결혼을 선택했냐?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은 다 좋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좋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자상하다. 또 어떤 사람은 장점이 많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모두가 다 상대방의 장점만 이야기를 해요. 너 왜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작정했냐? 그러면 상대방의 장점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잘 발견했다.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주에서 결혼식 당일에는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왔을 때는 그렇게 해요. 상대방의 장점, 그것만 보고 평생 살아라. 그 외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툼 생각, 분열이 있고 이혼이 됩니다. 처음에 봤던 그것만 보면 가졌으면 좋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장점이 있어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아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자기 양심껏 갈기갈기 찢으면서 한번 하나님과 씨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장점이 뭐요? 뭐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소? 그리고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셨소? 은혜 주셨소? 이렇게 말해요. 한번 해봅시다. 새생명 전도 축제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가령 우리 지하에 그 1층에 있는 제일 먼저 만나는 슈퍼 아저씨, 내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에 1시간 참석해 보도록 권고해 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 전도하라니 차례 고역이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이 나는
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복이요 저 고역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영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에 왔지만 고국에 다시 돌아와 공부를 하고 돌아왔지만 저기를 보죠. 지금까지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나보다 영어를 못하게 했어. 책을 덜 읽었겠어. 그분 주변에 좋은 인력이 없겠어? 유학생들은 다 박사학위예요.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따라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다 박사 친구예요.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호구지책에 전전긍긍해요. 직장생활 없어요. 왜? 사람에게 일꾼으로 발탁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발탁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직장에서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직장에서 나에게 일거리를 준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요. 그 축복이요. 감사해야 돼요. 마찰할 곳이 없어요. 자기 주장할 곳이 없어요. 예요, 예. 예스맨이 되라는 이야기 아니고, 죄의 예스맨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꾼으로 발탁됐다고 하는 것, 거짓말 보게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는 자녀로 삼아주셨고, 네패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삼아주셨고, 11월 21일 새생명 축제 요원으로 등용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도 쫓아가고 낮에도 쫓아가고 시간 내어 쫓아가고 밥 먹다가 쫓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렇게 해서 11월 21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얼굴 보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첫째 빼고 둘째 빼고 셋째 빼고 다 건너뛰고 넷째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장남을 선택 안 했어요. 둘째 셋째 똑똑한 애들 선택 안 했어요. 유다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했고 예수가 나오게 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었어요.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요. 그 주권적 선택이요. 그 유다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주권적, 일방적 선택은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해 하셨을까요? 고3 학생이 A라고 하는 대학에 선택되려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한 청년이 회사에 선택되려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아야 돼요. 기간제 선생이 A라고 하는 학교에 선택되려면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11월 21일 새생명축제 진행요원으로 선택받았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어 쓰임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가 죄인 살리신 주 내놀라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 그래서 일꾼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12월 21일 새생명축제의 진행요원으로 불러주신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만일 이 일을 소홀히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든 사람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게 됩니다. 그래서 2달 전부터 11월 20일 꿈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극동방송국과 연결해 주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이분을 위해서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중보기도 해달라고. 소홀히 들으면 하나님 안 들려줘.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결과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써내라고 그래요. 도와드리겠다고. 극동방송과 연결해드리겠다고. 다들 써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구제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도대체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합당한 조건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뭘까? 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을까? 유다를 왜 선택하셨을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 하에, 여기서 사무엘 하에라고 했는데 사무엘 하에서 7장에서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지금 됐어.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도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의 기쁨. 여기 보세요. 하나님 기쁨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고 공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 선택이에요. 어제 우리는 꼬마하고 놀았어. 꼬마하고 3명 같이 놀았어요. 놀이터에다가 뺑 둘러 섰는데 우리 식구밖에 없어. 애들이 이리 뛰어가도 누구 있고 이리 뛰어가면 누구 있고 이리 뛰어가면 누구 있고 구석 요소마다 우리 식구들이 있어. 그럴 때 마음껏 들어. 이리 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저리 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다 내 식구들만 있어.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음대로 뛰어. 뭐든지 다 해. 이게 창의성이고 이게 개발이에요. 이게 공부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는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기뻐. 그 아이들 노는 것이 기뻐. 그 아이들 커가는 것이 기뻐. 그냥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아이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과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은 그 양반이 그렇게 기쁘대요. 그 양반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선택해 주었어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휴가요. 우리들에게 뭘 해줘서 우리가 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휴를 사는 것은 내 기쁨이요. 내 기쁨. 자기 기쁨이요. 말씀 맞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고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모두가 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목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누가 봐도 흠없다? 아니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원사의 대북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유다를 보세요. 그는요, 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불순종이에요. 유다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한 사람이요. 그런데요,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어요. 맨날 트레이드나 틀어주는 이런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맨날 놀러 나가는 그런 부인이 자녀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 실패했어요. 어디가 나오냐? 여기 보세요. 시작.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장자 엘이요. 장자 이름이 엘. 장자 엘이 여호와께서 악하다 그랬어요.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악한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내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 내가 밥 먹고 할 일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에 실패하면 악한 자녀가 돼요. 이 악한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악하다고 해버렸어요. 그거 보니까 하는 척척 다 악한 거예요. 그는 모두가 이것 하나만 악한 것이 아니고 저것 하나만 악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악해버린 거예요. 총체적으로.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동성애를 확장하고 동성애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바꿔버렸잖아요. 교과서 속에다 그게 다 쳐넣었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악했죠?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를 동원하잖아요. 악하죠?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이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해줘.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별짓을 다 하죠. 3천만 원 벌금 내라, 500만 원 내라, 3년 징역을 살아, 막 이러죠. 이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총체적으로 여호와 목전에서 악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런 세상에서 살아요. 유다의 문제점은 그것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녀 교육을 못하고 실패하고 그것만이 아니요. 부모들 자녀 교육 실패한 것도 하나님 악하다고 그랬어요. 벌 받지 않으려면 잘하세요. 유다의 문제점은 그것뿐 아니요. 그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창녀가 아니라 자기 며느리였어. 이건 해괴한 일이야. 삼류 소설에도 그런 건 없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도무지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유다는요, 자신의 죄는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반성을 보고 회개를 보고 전혀 없어.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임신한 것만 징계를 해요. 그것만 처벌하려고 해요. 유다는요, 선과 악이 뒤죽박죽 된 사람이야. 가슴속에 두 개가 다 있어. 그래서 뒤죽박죽이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고 하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세, 이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1월 21일을 위해서 누구를 모셔오려고 그 하나님 한번 가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지금 아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아쉬워? 그럼에도 아쉽게 밥 사주면서 빵 사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세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좀 해줘야 되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와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세. 니나 찬양해라.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복이 되고 덕이 되겠습니까?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죠. 그런데요, 나가면 며느리하고 딴짓하고 있고, 이게 세상에 될 일이요. 물론 며느리인 줄 몰랐어요. 그때 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시작. 그러한 유다도, 그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유다도 하나님은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되어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복 주시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 미쳤나봐. 나는 이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 허물 많은 사람을, 그 허물 많은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나도 선택하시고 유다도 선택했으니 나도 선택받을 거예요.
왜 우리도 유다만큼은 적어도 여러분 한 가지, 유다처럼 며느리와 어떤 일을 저지른 그런 죄는 없잖아. 근데 유다는 그렇게 죄를 졌잖아. 그럼에도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선택받았으니 여러분과 나도 선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찢어지는 가슴을 하나님, 내가 선택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전도 못했으나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헌신 못해서 시험 한번 하고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달라져야 돼. 이렇게 목을 놔서 이야기해 줬을 때 좀 달라져야 돼. 그러면 그런 유다가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유다가 선택받았으니까, 그러면 선택받은 유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과 나도 지금 유다처럼 선택받았으니 허물 많은 내 고집대로 큰 소리 빵빵 주잖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박박 소리치면서 악악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깨져. 너 때문에 교회가 빛나고, 너 때문에 예수가 빛나고, 너 때문에 하나님이 빛나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기 그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역시 하나님이다, 역시 교회가 참 다르다, 그런 게 나올까요? 슈퍼에 가서 아저씨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모든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라 초원 교회고, 여러분이 걸어가서 누구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개인이 아니라 초원 교회가 이야기하고 예수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某某 목사님이 어쩌고 실수로 어쩌고 그냥 욕을 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욕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욕하잖아요. 하나님 욕하잖아요. 나 한 사람은 내 개인이 아니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요. 빵 사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달라져. 이제 내 가슴 좀 뛰실 때가 됐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쓰면 너의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복음을 전해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복을 주십니까? 나에게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을 나눌 줄 알아야 돼. 시간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그 나눌 줄 알아야죠. 그게 이제 선택받은 유다요. 유다가 선택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봅시다. 한번 그 모습을 봅시다. 시작. 유다는 자기 죄를 시인했어요. 자기 죄. 우리도 유다와 다를 바 없죠. 내 안에 선과 악이 혼재합니다. 유다처럼 교회 가서는 이렇고 나가면 이렇고, 이 박스 안에 이 에리아 이 안에는, 이 건물 안에서는 잘해. 근데 요 밖에만 나가면, 문만 열고 나가면 튀고 싸우고 소리치고 굽히질 않아. 원리원칙만 이야기해. 그것이 굽히질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게 돼. 싸우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본인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옳으네, 정의롭네,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교회 초원교회 나가고 싶다, 그럴까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면 딴짓하고. 이거 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현재의 속에 있는 뒤는 보고 현실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의 잘못만 들여다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은 못 봐. 이게 그 이야기죠.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흠, 상대방의 잘못, 그것만 봐. 내 것은 안 봐. 문제 아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요, 자기에게 전생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아 장군이죠.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 장군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거 만들어버려 아예.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비슷하죠? 야, 그건 안 돼!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에서는 3천만 원, 어떤 법에서는 500만 원, 어떤 법에서는 3년, 징역, 뭐 이래요.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부고 현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3월 9일날 바꿔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아니면 우리 죽어요. 기독교 없어져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딱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서를 드렸어. 이게 다윗이요. 시인했어. 그런데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은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씨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제수씨를 데려다 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분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오? 그랬어. 그때 개새끼야 죽였거든. 목을 잘라버렸어. 이렇게 자기 죄를 지적할 때 극렬하게 두 가지를 나타나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면 다윗처럼 나가 잘못했어 무릎 딱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롯처럼 연산소리야 목을 잘라버려.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잘났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짐작하시고 여러분 생각도 해보세요. 유다는 자기 죄를 시인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 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고 결국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와요. 죄를 지적하면 무릎 딱 꿇고 회개해요. 딴소리 분들이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그 유다고 그 다음에 시작. 유다는요 생명을 아끼고 사랑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의 아들이 12이죠. 그러면 10명은 배다른 형이 요셉을 엄청 시기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하고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했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악랄해졌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시킵니다. 요셉아, 네 형들 저기 가서 지금 양들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까지 이 빵을 좀 전달해주고 와라. 그리고 형들 잘 있는가 문제 없는가 해서 좀 보고 와라. 그랬어요.
요셉은요 아무 소리 없이 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먹을 것을 짊어지고 빈몸이 아니오 형들 먹을 거 10명이 먹을 걸 짊어지고 자기 먹을 거 갖고 갔겠죠. 100km를 걸어갑니다. 자기 집에서 거기까지 100km 가서 보니 없어. 형들이 없어.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저리 갔대요. 도당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디가 이름을 몰라도 되고 그냥 저기 갔대요. 이사 갔대요. 그리고 거기가 30km예요. 30km 더 갔어요. 가만히 형들이 보니까 저쪽에서 낑낑대고 걸어오는 것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꼴보기 싫은 요셉 온다. 녀석 우리 죽여버리죠. 이렇게 합니다. 광야에서 그 무더위 위에 사자들이 응을대고 늑대를 으르렁대는 그 광야를 목숨 걸고 걸어왔더니 야 수고했다 그러지 않고 죽여버리죠. 이게 형들이에요. 칭찬을 못해줄 만큼 고맙다고 못해줄 만큼 환영을 못해줄 만큼 죽여버리겠다. 볼까요? 시작. 그래서 죽여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이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절박한 위기상 오기만 하면 이제 죽는 거야. 지금 저쪽에서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는 거야. 오기만 하면 죽어. 그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예,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간절하게 설득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장해야 할 부분이지 내 잘난 것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한다니까요. 내 신앙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꿔야 돼요. 유다는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동생 죽여서 뭐하냐. 동생 살리자. 설득을 합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사용하고 생명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 이게 부름받은 선택받은 유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고 선택받았으니 그렇게 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는요 남다른 희생정신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결국 어디로 왔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겁니다. 안목사는 여러분을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안 버려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시험하게 되죠. 너 정탐꾼이라고. 우리나라 정탐으로 엿보러 왔다고. 국력이 군대가 어디가 있고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 걸 파악해서 우리나라를 침공 쳐들으려고 왔다고. 정탐꾼을 몰아서거든요. 형들은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결국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귀는 어땠을까요? 빨갛빨갛 했을 거예요. 쫑깃쫑깃 했을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자기애들 요건 야, 요 녀석 우리 형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하는가 들어보자. 또 내 친동생 베냐민,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뭔가 좀 들어보자.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워서 들었을까요? 예, 하나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해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귀를 쫑긋하고 듣고 싶어 한다고요. 요셉은 이미 자기 이야기니까 자기가 다 알아. 그런데도 형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고 듣고 싶어 해요.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알아. 그래도 여기 안 왔으니까 집에 있는 줄 알아. 그래도 형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고 쫑긋하고 듣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다 알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가 듣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건강 문제도 듣고 싶어 하세요.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새생명 축제 문제도 듣고 싶어 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드리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묻어진 그 이야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어요. 병고가 그 이야기 좀 해라. 왜 안 하냐? 그 이야기 좀 해라. 하나님은 나의 죄, 내가 묻어진 죄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요셉은요, 시몬을 인질로 감금했죠. 그리고 다른 형들을 데려보내면서 저기라고 가서 곡식을 집에 가서 먹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몬이 왜 하필 나요? 이 10명 중에서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뭐요? 따지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거 해야 돼요? 왜 내가 극중방송에 아신소를 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 그 슈퍼 아저씨한테 큰소리 저 못하고 질질 매다가 와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빵 사주고 떡 사주고 돈을 한 달에 뭐 저 어떤 사람한테 50만 원씩 왜 줘야 돼요? 바꾸게 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시몬을 선택한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추측해보면 그래요. 시몬과 레위가 힘을 합해서 세겜에서 자기 여동생 디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복수국을 벌렸잖아요. 아주 용감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을 잡아뒀다 할지라도 그 용감함과 그 지혜로움 때문에 시몬은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우울증이 걸리거나 불안에 죽어버리지,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시몬을 잡아둔 거예요. 그리고 형들만 보낸 거예요. 다른 형제들 보낸 거예요. 그래요. 사람마다 탤런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탤런트가 있고 나의 탤런트도 있고 탤런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효도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그런 탤런트를 가진 사람도 있고 시므온처럼 용감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따로따로 탤런트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탤런트를 사용해서 11월 21일 전도축제에 진행요원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여달을 보십시오. 30년 전 요셉의 죽을 위기에서 요셉을 살려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죽을 위기에서 살려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베냐민 여기다 인질을 잡아두겠다 하니까 이렇게 하기로 해요. 아니요. 그 베냐민은 우리 막내인데요. 이 막내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목숨이
하나로 연결 하나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으면 베냐민 죽을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대신 뭐라고 해요? 보세요. 시작. 그리고 자기 목숨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를 잃는다 그래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래요. 유다가 자기를 버리고 포기할 때 동생의 생명도 살렸고 자기도 살고 온 가족이 살았어요. 우리 좋은 성도들에게도 유다와 같은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남다른 탤런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11월 21일 새생명 축제 진행요원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이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돈의 복도 있고 명예의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현실적인 복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그 복을 보답해드리는 방법이 전도하는 것, 모셔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 하나님의 기쁨이요. 며칠 전 강남구청에다 1억을 헌금하고 몰래 탈취해서 도망가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헌금한 할머니가 계셨죠. 베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사람한테 1억을 아래 친구 슈퍼 아저씨한테 1억을 주면서 11월 21일 날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안 오겠어? 시켜 박박 싸우면서 오라고 하면 오겠어? 1억을 주면서 오라고 하면 오겠어? 내가 손해봐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손해봐야 돼요. 그 사람 보고 손해보라고 하면 안 돼요. 베푸는 것, 이 할머니는 베푸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1억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베풀고.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절대 주권적으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기쁘기 위해서 이 할머니도요, 자기 이름이 밝혀지면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밝혀. 그래도 도망가 버려요. 절대 주권, 선택의 주권.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키우면서 그들의 언어나 투명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자라내고 키우니까. 그러기에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는 그들의 행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드려오는 야곱의 기도 한번 볼까요? 이런 시작. 유다는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을 했죠.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희생적 헌신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희생적 기쁨, 헌신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헌신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나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유다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구원사의 정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11월 21일 새생명 축제의 정점에 세우셨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다윗의 가문을 형성하게 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민족 복음화 세계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초혼교의 빛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21일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게 하십니다.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는 자기 죄를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용서받는 것, 고백하는 사람만이 쓰임받는 것. 죄 많은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도 선택하십니다. 유다는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했어요. 아끼고 사랑했어요. 남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생명도 보호해줘요.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참 아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도 내 차를 아끼고 사랑해준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손자, 손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도 내 사랑하는 손녀들을 사랑해준다니까요. 유다는요, 남다른 희생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손해보면서 희생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귀한 것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남에게 주면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헌신을 돈도 나 다른 사람에게 건강도 주면요, 그 사람도 나에게 귀한 걸 준다니까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유다도 선택하셨고,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구원사의 축을 이루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헌신을 다짐하고 신앙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기쁨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